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본문은 36절이지만 우리 조금 짧게 39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취미로 하시는 활동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취미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는데 그럼에도 좀 하나를 골라보라고 하면 라디오 청취, 라디오 듣는 것이 취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따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주로 이제 저희 강아지 산책할 때에는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고요. 또 이제 집에서 설거지할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합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하면 설거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네, 미루지만 마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라디오 들으면 이제 DJ가 이제 사람들이 보낸 그 사연을 읽어주죠. 그럼 그 사연을 들으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이제 사연을 보내는 사람 신청곡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의 작가가 그 사연을 듣고 어울리는 이 노래를 선정해가지고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재밌다, 참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라디오 DJ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그 기도 카드를 들고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청중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적힌 그 사연들, 기도의 제목들을 읽어드리면 왠지 DJ가 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안에는 미래와 꿈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우리 요즘은 청소년 친구들의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제가 막 너무 재미있어서 웃으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좀 함께 웃으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고 또 함께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들의 기도만 응답 받으실 건가요? 제 기도에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제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분명한 방법. 기도에 응답받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뭘까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겠죠. 바라기는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은 그 간절한 기도마다 놀라운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이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과 피다 라는 말씀을 주기도 하셨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쳐 주셨고 또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감람산의 서쪽 경사면에는 그 작은 올리브 과수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그 올리브 기름을 압착해내는 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도하셨는데요. 기름을 짜내는 곧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짜내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 사역의 완성을 앞두시고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죠.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이 누가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자주 찾으셨던 기도의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또 기쁨과 영광의 순간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 앞에서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어제까지 겨울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겨울성경학교의 주제가 기도할래요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해도 대화가 없이 그저 휴대폰만 보고 있다면 함께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죠. 어떤 분들은 내가 분명히 배우자와 계속 함께하고 있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반대로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며 대화를 하면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통화할 수 있고 또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고 해도 2시간, 3시간 대화를 하다 보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습관대로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을 찾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마다 찾았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찾는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저 문이 열려서 기도를 돕는 음악이 나오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 예배 시간이 아닐 때는 예배당 문 걸어 잠그는 교회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출근하기 전에 혹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혹은 우리 아이들 등교시키고 교회에 와서 언제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땐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본 것도 이 세 명의 제자였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제자도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향하죠. 예수님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내가 너무 괴로우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서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이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많은 것을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들도 계신가요? 많은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겨 합니다. 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여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고, PC방이나 당구장에 모여서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지는 않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마음을 나누고 지내는 그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기도의 친구들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아픔을 듣고 공감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그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모습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44절도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짜내며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만 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만 이와 같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우리 수능 보신 분들 다 좀 오래되셨을 텐데, 수능 시험 보는 날 그 학교 앞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후배들이 와서 막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북치면서 막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부모님들 와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정문 앞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이 간절하게 자신이 믿는 신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이죠. 각자가 믿는 신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기도의 중심은 언제나 나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돈을 가져다가 바치기도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이 맞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인 고통 앞에서, 또 그 죽음의 순간에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영적인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나아온 그 군인들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팔아넘길 그 배신자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고, 당신을 부인할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베드로를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잡기 위해 칼을 들고 나온 사람, 그 제자들과 싸우다가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군인의 귀를 베었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모습이며,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고, 그렇게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군단보다 더 많은 그 천사들의 군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면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 아닙니까?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바다를 움직이시며 물 위를 걷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찾아온 몇 명의 군인들 제압할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순간의 감정대로 행동하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앞에서 순종의 눈물을 흘리셨고, 그 무덤 속에서 또 무지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생명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모든 사람의 선물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사람의 손에 넘겨지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시는 그 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지신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그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시키셨죠. 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때에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넉넉한 승리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응답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